화요일 날 아까도 광고 때 나눴지만 우리 케냐 팀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돌아오는 모든 일정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또한 파송되어서 단기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을 포함하여 우리 이 한국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선교사의 마음을 품고 계속적으로 중보하면서 선교사에게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팀이 이제 떠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몇 년 전에 저가 아프리카 케냐에 처음 단기 선교 갔던 시절이 그때 시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케냐의 남쪽에 있는 몬바사라는 지역에 거기에 이제 단기 선교를 제일 처음 케냐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엇을 했냐면 의료 선교 사역을 도우러 이제 한 열흘 정도 되는 일정을 감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몬바사가 얼마나 덥고 습했는지 진짜 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살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안 빠졌습니다. 네. 진짜 덥고 습했습니다. 거기에서 의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오지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의 의료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지난번에 우리 이제 재단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장상호 선교사님 아시죠? 네, 장상호 선교사님과 또 이대성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몬바사 지역에 있는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대성 선교사님을 배웠을 때 이 선교사님이 의사인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수수한 차림에 키도 좀 작으시고 사투리도 막 사투리 쓰는 걸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이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실력 있는 간이식 전문의로 인정받았던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역을 어디로 하러 갔었느냐면 이 몬바사 지역에서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그 안에 막 의료기계를 실어가지고 트럭에다가 싣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 들어가는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의료 사역을 했는데 거기가 어떤 마을이었냐면 이제 극단적인 이슬람 무장 단체가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알샤밥이라는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의료 선교사님들이 이 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의료 선교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에서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인질로 붙잡힐 수도 있고 더 잘못하면 고문도 당할 수 있고 더 잘못하면 잔인하게 살해도 당할 수 있는 지역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팀을 데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잡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빠른 이제 사역의 승부를 봤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샤밥이라는 이 단체에 기독교 선교사가 선교팀이 들어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다,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이 무장 단체에게 전해지기 전에 빨리 의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이니까 뭐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생각하고 딱 도착을 해서 의료 선교를 시작을 하는데 마을에 한 300명에서 400명 되는 사람이 진료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300명에서 400명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빨리 진료를 보고 빨리 나와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안전에 위협이 있으니까. 그렇죠? 제 얘기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빨리 하고 대충 하고 주사도 쿡 찍고 딱 빨리 패스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진료를 보고 계시더라는 거였습니다. 진짜 더웠거든요. 막 저 같은 체형의 사람은 막 땀이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정수리에서부터 막 흘러가지고 누가 보면 우는 줄 알 거예요. 막 계속 눈을 닦으니까 땀이 들어가서 막 눈이 따가워가지고 얼마나 더운지 너무너무 덥고 습하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의료 사역을 하는데 이 더워 죽겠는데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물을 이제 더우실까 봐 등을 보니까 등이 땀으로 다 젖었어요. 등이 땀으로 다 젖어가지고 얼굴에도 땀이 흐르다 못해 막 이게 얼굴이 젖어 있어요. 젖어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갖다 드리니까 물을 안 마시더라고요. 왜 물을 안 마실까?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습니다. 물을 먹으면 소변이 마려우니까
화장실 다녀야 될 시간에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진료를 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거기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이 정도 수준의 의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 처음 본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제가 다 먹었습니다. 저는 갈증을 참지 못하고 그래서 살이 안 빠졌나 봐요. 흐른 만큼 채워가지고. 아무튼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저녁에 이대성 선교사님과 늦은 밤에 이제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 한국에 있을 때 의사로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잘 살았었는지 궁금해서 함께 갔던 사역자가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실 때 돈 많이 버셨죠? 얼마나 버셨어요?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 많이 벌었죠. 많이 벌었어요.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돈과 그 명예를 버리고 이 오지에 이렇게 이 아프리카 땅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짧은 대답. 저 선교사 하려고 의사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가 되었는데,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았는데 계속적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돈 잘 버는, 잘 나가는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사라면, 그것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뽑히는 큰 병원의 간 이식 전문의였다면 우리나라의 상위 0.1%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지로 선교를 위해서 나갔는데, 그날 가만히 보니까 재정 문제 때문에, 애들 학교 보내는 문제 때문에, 삶의 이 어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그날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돈 문제가 어렵고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 순간에 그냥 이거 다 버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 대단한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오지에서, 그 케냐 땅에서 끝끝내 하나님 붙잡고 버티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에 케냐에 가서 무엇을 받는 줄 아십니까? 무엇을 받느냐면 길 위의 사람들을 받습니다. 길 위의 사람들. 예전에 읽었던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수님이, 얼마나 이름도 달콤한지 책 이름도 So Beautiful이라는 책을 썼어요. 레너드 스윗, 아주 이 달콤한 교수님이 So Beautiful이라는 책에 이런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초기 기독교를 일컬은 최초의 표현은 무엇인가? 길이었다.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리기 전 그들은 길의 사람들이라고 불렸다. 순례자들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가며 길가에서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 멈추고 주를 향한 길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라는 말을 쓰기 이전에 우리 초대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 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리기 이전에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길의 사람들, 길 위의 사람들이라고 초대교회 시절에 그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길의 사람들. 제가 이 표현을 처음 접하고 이것을 읽고 나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 위의 사람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 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전도자로 한 번만 인사할까요? 당신은 길 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원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 위의 사람들, 길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두 길 위의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서서 황폐하고 무너진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뤘던 믿음의 용사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길 위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죠. 그렇죠? 제 성경에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 해먹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질문하지 않고 너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길 위로 그 즉시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선 길 위의 인생을 오랫동안 살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의 여정의 길 위의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섰던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요나 이런 사람들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어디로 나갔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 위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도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길 위에서.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내가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따르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 자체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길 위에 사역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길 위에 인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20년이 넘게 열방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하고 살았습니다. 길 위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나가서 제자를 삼았고 나가서 복음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이루는 일꾼들을 반드시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길 위로 보내신다고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역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는 그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길 위에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길 위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길 위에 서서 무엇했습니까? 오실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사명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먹었던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고 이 사명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입었던 것은 제대로 된 옷 하나 걸쳐 입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대표적인 길 위의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태어난 모든 인생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놀라운 평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가가 이런 평가인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다시 말해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문제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세례 요한과 같은 우리가 길 위의 사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자, 여러분 엄청난 평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부르심과
세례 요한의 사명을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가장 초라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집 한 채 없었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살다가 정말 인생의 말년에 비참하게 목 잘려 죽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이 사람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학업입니까? 가족입니까? 세상에서 높게 쌓아 올리고 있는 스펙입니까? 주택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여가 생활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인생에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내가 그래서 생명을 걸고 이것만큼 지켜내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난 무너져서는 안 된다. 나 이것만큼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붙잡고 있는, 내가 이걸 막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실제적으로 찾아오셔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즉시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광야로 떠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길 위로, 거친 광야 위로 우리가 과연 떠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준비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못 먹고 메뚜기와 석청 먹을 준비 되셨습니까? 너무 진지한가요? 햄버거 안 먹어도 괜찮습니까? 피자 안 먹어도 괜찮아요? 삼겹살 안 먹어도 막 어지럽죠. 막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막 어지러워 죽겠어. 하필이면 다이어트 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꾸 피자 먹어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꽉 붙잡고 내가 지켜내고 있는 그게 어떤 영역이든 가족이든 내가 무엇이든 내가 이것만큼 잘 지켜내고 있는데 너 그것 버리고 내려놓고 너 광야로 가라. 가장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을,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방 한 칸 없이 야생에서 잠을 자야 될 때도 있고, 화장실도 자연에서 다 처리해야 하고, 때로는 비도 다 맞아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곳에 가라 하신다면 여러분, 진짜 아멘 할렐루야 할 준비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 나와 신이 있습니다. 나와 신이 있는데 어디가 주체고 어디가 객체냐의 문제에 따라 미신과 신앙이 정의가 달리 되는 거예요. 미신은 내가 주체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신은 객체인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꼭 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신한테 인당수에다가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만 성취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에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와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객체인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객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가 막힌 계획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쌓아온 수많은 세상의 업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 그거 버리고 떠나라 하신다면 그 뜻에 그 즉시로 내 삶을, 내 생명을, 내 전부를,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꺾어서 바치고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올라가서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 즉시로 아멘 가겠습니다 하고 3일 길을 떠나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묶어놓고 찔러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 선교단체인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영국에 이 선교단체의 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체 본부의 지하에 가보면 수많은 잊혀진 가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잊혀진 가방들이 있어요.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주인 없는 가방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방의 주인들 어디로 갔느냐? 다 단체로 여행 갔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가방의 주인들은 누구냐? 모두 웩에서 열방으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이 가방들의 주인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가방을, 여러분,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지하에 가보면 가방이 100년이 넘도록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가방도 있습니다. 뽀얗게 먼지 쌓인 가방이 있어요. 이 가방의 주인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지금 누구도 이 사람들 기억 못합니다. 이 가방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름을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요. 어느 땅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구도 모르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에서의 생을 마쳤지만, 이 세상에선 참 비참한 삶으로, 인생으로 삶을 마감했지만 하늘나라에 자신의 몸을 주님께 순교의 제물로 드려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자들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잊혀진 가방들이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한국 교회의 인천의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이 2시 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잊혀진 가방이 오늘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내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들리지 않지만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성경은 절대로 편안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위로의 책이 아닌 거예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성경은 위험한 책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책인지 몰라요. 금서 중에 금서예요. 여러분, 함부로 이 책을 펴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책을 펴봤다가 어떤 사람은 대동강변에서 모기 잘려 죽었고, 어떤 사람은 절두산에서 모기 잘려 죽었고, 어떤 사람은 열방 끝에서 창이 찔려 죽었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머리에 총을 맞아 죽고 있고, 이 책 함부로 읽어봤다가 어떤 사람은 지금도 모기 잘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위험한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길 위로 올라간다 해도 여러분, 길 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방향 설정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 해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가야 될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빠른 속도는 어리석은 소모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길 위에서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1장 29절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경을 봐도, 교회의 역사를 봐도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보는데 서로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 다른 관점으로 두 가지 관점에 갈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시선. 첫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에게 떡 주시는 분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프지만 대부분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들이라고 말합니다. 무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무리들은 따르긴 따라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따라가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계획이나 예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성품 이런 거는 이 사람들에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목적은 하나예요. 떡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 얻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목적이고 그 사람들의 예배의 이유고 기도의 목표인 것입니다. 성경의 이 무리들은 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무리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무리일 수 있구나.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나도 무리일 수 있구나. 사역을 해나가면서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막 불덩어리였고 막 이 뜨거운 마음을 막 주체를 못하고 그랬는데 시간에 따라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음이 식어지고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그러다가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 정말 식은 밥 던져버리듯이 휙 던져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어디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도대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데 내가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셔야만 하는 분인가요? 당연히 예수님은 내 아픈 것을 고쳐 주셔야만 하는 분인가요?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평안을 주셔야만 하는 분인가요? 내 삶의 평화를 가져다 주셔야만 하는 분인가요? 예수님은 내 기도 제목 소원 성취를 이루는 하나의 인생 성공의 다리일 뿐 아닌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는 그런 믿음과 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딱 닥칠 때 실체가 정확하게 딱 드러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가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무릎을 꿇느냐, 돌을 집어드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온전히 다 점검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떡 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위험한 관점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왜곡된 시선을 모두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는 우리 안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예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번째 시선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저기 멀리에서 어린 양 한 마리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등에 뭐가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어린 양의 등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자기에게 오고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번째 시선, 고난당하신 어린 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또한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우리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4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고난 당하시는 어린 양을 봤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빵 주시는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난 당하시는 고난 받으시는 어린 양으로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네팔에 선교 일정을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네팔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이제 박보영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네팔에 수도권과 구호물자가 세계에서 각국의 구호물자가 들어가는 지역 말고 가장 깊은 오지로 들어가라 하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 공동체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그 중에 제가 선발이 돼서 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힘이 세게 보여서. 근데 그 오지에 있는 마을을 돕고 계획을 하고 소수의 선교팀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척박한 오지, 산속의 마을로 들어갔어요. 마을이 여러분 진짜 들어가서 간 마을이 어디에 있냐면 산 해발 2,500m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이렇게 보면은 옆에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요. 엄청 높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을을 들어가려면 그만한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들어가는데 등에 구호물자 제 짐 뭐 하고 와 정말 저는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등산을 제일 못해요. 아주 허벅지가 터지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정말 그때 진짜 천국 갔다 올 뻔했어요. 아무튼 그 오지에 들어가게 됐는데 보통 힌두식 인사를 나마스테 하고 인사를 하죠. 근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거기에서는 저에머시라는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석해보면 예수 승리, 예수 평화. 마을이 그 2,500m에 있는 그 이름도 잘 몰라요.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아주 그 깊은 산에 마을이 3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가정 한 가구만 빼고는 모두가 예수를 믿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어떻게 거기를 왜 그 오지에 있는 데를 알게 되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목사님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목사님은 아니고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신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자 3분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성함이 되게 독특해요. 렁 라마 까망. 성함이에요, 성함. 렁 라마 까망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계셨는데 그분을 이제 뵈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물렀던 마을에서 한 20분, 30분 정도를 걸어가서 있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막 집들이 다 무너지고 그랬어요. 지진이 얼마나 크게 났는지 막 저쪽엔 산사태도 일어나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느 진짜 완전 막 엄청 허물어진 집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 그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안 계세요. 이 지붕 위에서 누가 땅땅땅땅 두드리면서 뭔가를 수리하고 공사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이렇게 불러서 봤더니 아주 머리가 새하얀 진짜 왜소한 어느 할아버지가 그 지붕에서 이렇게 주섬주섬 내려와요. 근데 보니까 러닝 셔츠 하나 입었는데 러닝 셔츠도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다 구멍도 나고 막 때도 많이 묻은 반바지 하나 입고 그리고 이게 쪼리를 신었는데 쪼리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기능도 안 하는 그런 것을 입고 어느 진짜 왜소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이분이 렁 라마 까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인터뷰 촬영을 했는데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물어봤더니 이분이 굉장히 오래전에 원래는
이 그 카트만두, 네팔의 그 수도죠. 그 지역에서 보부상 일을 했대요. 이렇게 물건을 받아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전하는 이 보부상 일을 했는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느 무명의 거리 전도자를 통해서 이분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이분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알렸는데, 가족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해라. 네가 돌아서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선택권을 줬는데, 죽어도 예수 믿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집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누구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내가 도망가야겠다 싶어서 깊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마을에 정착한 것이 40년 전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처음에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용사인 줄을 모르고, 처음 보았을 때 절대 몰랐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권위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초라했고 낡은 옷과 삶에 찌든 모습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이 작은 할아버지는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때 그곳에서 무엇을 받는 줄 아십니까? 세계 열방의 곳곳에 이렇게 고난당하시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숨어 있구나.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과연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고난받으시는 어린 양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은 진짜 치가 떨리도록 싫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을 혹여나 내 마음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과 핍박에 합당한 자로 불려졌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길 위에 서서 고난당하시는 어린 양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가시는 그 길 뒤따라가는 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괴롭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그분 등 뒤에는, 그분 등 위에는 내 죄도 함께 있어요. 내가 탐욕 가졌던 거, 내가 음란했던 거, 내가 미워했던 거, 내가 누군가를 마음으로 살인했던 거, 내가 누군가를 뒤에서 수근수근했던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세상 사랑하고, 이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수많은 죄가, 나의 이 모든 죄가 그 어린 양의 등 위에 짊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뒤를, 그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분의 뒤를 따라가는데 뭐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억울한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그렇게 한이 많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나 성도로서 그분의 뒤를 묵묵히 말하지 않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우리도 끝까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를 보고 공부를 해보면 교회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교회의 위기? 교회가 길 위의 사명을 교회가 포기하고 성도들이 길 위로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는 순간에 여러분,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길 위에 서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사자밥이 되어가면서 이 진리, 이 복음을 수호했습니까? 그렇게 이루어간 교회, 핍박과 환난 속에서 지켜나간 이 순결한 교회가 주후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여러분 인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라 전부가 기독교를 믿어요.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길 위의 사명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세시대가 왔습니다. 이때를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암흑기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굳이 길 위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박해를 받고 전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포기했어요. 교회가 안정감을 가졌어요. 성도들이 안일함에 빠졌어요. 그리고 열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 짓는 것에 열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지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힘을 쏟았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복음의 생동력과 생명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가슴 아픈 것은 중세시대의 교회 이야기가 오늘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가 이것을 너무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 몰락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몰락합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더 큰 건물 건축하는데, 더 크고 대단한 것 만드는데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길 위의 터전을 포기했을 때, 다시 말해 고난받는 복음의 생생한 현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교회의 위기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손해받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삶의 평안만 원합니다.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복음의 감격과 이 복음의 영동성과 생명력이 여러분 진짜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이 십자가 바라보면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설레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습니까? 감격 가지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 왜 오늘은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익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길 위에서 우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도 길 위에서의 사명과 시간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우리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사대교와 같이 우리도 될 수 있다.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언제까지 우리가 웅크리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교회 건물 안에서 매여서 숨어서 나약하게 앉아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교회는 우리의 감정을 위로받는 치료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길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예전에 박 목사님께서 전철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길에 인천 지하철 1호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났는데 제가 결코 작은 덩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고 머리가 하나 더 위에 올라와 있는 덩치가 이만한 사람이 오더니 제 앞에서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막 욕을 하면서 누가 너 보고 이거 하라고 그랬냐고, 듣고 싶지도 않은데 이걸 왜 하냐고, 듣기 싫은데 왜 하냐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막 욕을 하다가 막 흥분이 점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는데 여기를 빡 때렸어요. 여기를 탁 맞고 고개가 돌아가면서, 이때 어울리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탁 맞고 돌아가면서 아싸 상급, 네. 이라고 아싸 상급하고 딱 돌아왔는데 막 흥분을 해서 막 욕을 하고 막 하더라고요. 한참을. 그래서 서가지고 선생님 기분 나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분이 흥분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자리에 앉길래 다음 칸으로 갔습니다. 아직 한 4-5칸 정도 남아 있었어가지고 다 했어야 됐기 때문에 다음 칸에 이제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전할 수 없었냐면 두려워서가 아니라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막 눈물이 자꾸 나가지고 울먹거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왜 울었는 줄 아십니까?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 맞았는데 어떻게 기뻐요? 맞았는데 어떻게 평화해요? 희락이, 하늘의 기쁨이 다음 칸에서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저한테 임하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 이것이 기쁨이구나. 여러분, 이거 나가서 전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결코 누릴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길 위 현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 복음을 드러내는 현장, 세상과 부딪혀서 복음을 살아내는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삶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상실했으면, 내가 예수 믿는데 세상과 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 여전히 평안하다 한다면 내 믿음의 지금 위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같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지금 믿음과 나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 다르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길 위로 올라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길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나의 삶의, 세상에서의 나의 삶의 안정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길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길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을 내 마음에서 포기하는 것이고, 길 위로 올라가는 것은 더 좋은 성능의 고급 자동차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 길 위로 올라가는 것은 내 자식 우상 숨고 살았던 나의 집착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길 위로 올라가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분이 가시는 길 따라 나도 가는 것, 이 길 위에 오르는 삶에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